우리나라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에 갔기 때문에, 또 병상에 몇 년 동안 그런 상태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유언을 남길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또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유언장은 미리 썼을 수가 있는데, 그 유언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 유언이나 유언장은 자기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무엇이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유언이 나옵니다. 보통 예수님의 유언하면은 다락방 강화를 떠올립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이런 긴 내용을 일종의 유언장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직접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가상칠언은 유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7마디를 하신 것, 가상칠언이죠. 누가복음의 3개가 나오고 요한복음의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복음 공통된 내용으로 한 가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 중에 한 강도가 회개하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3번째는 운명하시기 직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3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음을 보러 오신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의탁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5번째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6번째는 다 이루었다 죽으시면서 직전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7번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에 해당하는 가상칠언 가운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충격적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언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우화에 나오는 청개구리조차도 부모의 유언은 소중하게 간직하며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그런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어찌하여 버리셨느냐고 소리쳤다는 이 말씀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격, 당혹,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도대체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타난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세 번째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차례대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쯤 지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 시간을 표시할 때 24시를 0시로 해가지고 시간을 어디에서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시대에는 아침에 해를 뜨는 시간이 0시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아침 6시 정도가 0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시간을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더하기 6시간 하면은 현재 시간이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6시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밝아야 되는 시간인 정오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에 어둠이 임해서 그 어둠이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까지 3시간 동안이나 어둠이 온 땅에 깔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이건 일식이 아닙니다. 보통 그 일식이 되려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어서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 일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6월절은 항상 어느 때 있습니까? 만월 때 있습니다. 만월이 되려고 하면은 태양, 지구, 달의 순서가 돼야지 만월이 되는 것이죠. 일식이 아닙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태양이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고 말합니다.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을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백주의 한낮에 땅이 캄캄해지는 그와 같은 현상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과연 그렇다면 어떤 의미인가?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6월절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처음 6월절이 제정된 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라.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거절했죠. 거절한 바로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내렸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은 밤사이에 천사가 와서 그 집을 유월하지만 지나가지만 패스오버하지만 그 집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천사가 가서 그 집의 장자를 사람이건 동물이건 초태생은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랐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냐 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분명하게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신이 구약시대에 6월절 당시에 예표됐던 그 어린 양 실체로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이 장자 초태생이 죽는 것인데 바로 그 앞서 9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 전역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면서 사흘 동안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어둠은 심판의 상징이죠. 바로 10번째 큰 재앙이 있을 것을 사흘 동안 온 세상을 캄캄하고 어둡게 함을 통해서 두려운 일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었죠. 신약시대도 어둠은 영원한 심판, 지옥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죽음에 앞서 사흘 동안 캄캄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앞선 이 3시간 동안의 초자연적인 캄캄함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의 캄캄함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3시간 동안의 칠흑 같은 캄캄한 다음에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정오부터서 3시간 동안 어둠이 깔린 것은 무서운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바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생하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흑암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또는 성전에 보면은 성전이 크게 둘로 구성되어 있죠.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거룩의 거룩한 이 지성소에는 1년 중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성소에는 등잔이 있어서 발을 귀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지성소는 빛이 전혀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캄캄한 곳에 들어가서 피를 법궤 위에 뿌립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주는, 죄 용서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히브리서 9장 11,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초자연적인 3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이 구약시대 성막 성전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써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 피를 뿌리시는 이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어둠의 시간은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법궤 위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 제도와 속죄일로 예표되었던 것이 초자연적인 어둠 가운데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에 피를 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흑암 가운데 아무도 보지 못하게 처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어둠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이 지나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항상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어디에도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분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 성경 전체에서,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유일한 기도문이 바로 가상칠언 가운데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라는 부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인용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딱 시편을 들고서 이렇게 몸을 움직여가면서 시편 말씀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편 말씀은 자기의 상황에 적절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상황 속에서 시편 22편 1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시편 22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여러 내용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2편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미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또 22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실제 그 일이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어났죠. 다윗이 체험했던 일로서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그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나중에 신뢰의 찬양이 시편 22편 후반부에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하나도 몸이 상하지 않고 셋이 던져졌지만 또 한 분이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그대로 불 가운데서 건져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철저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짖은 이 기도의 깊이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연합과 관계의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연합 속에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가실 때조차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렇게 실제로 계셨습니다. 영원히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합니다. 늘 함께 하시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연합의 관계가 왜 이 시간에는 깨어진 것처럼 보입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의 수치되는 부분을 가리고 숨은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고 죄를 지은 대상으로부터서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 자신조차도 부끄러운 양심에 숨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 모든 죄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의 관계가 그 친밀했던 연합의 관계가 이전과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듯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멀리 계시고 있다는 것을 소리치신 것입니다.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십자가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도 당혹스럽고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때였습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관계가 이 순간에는 전처럼 느껴지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버리신다는 말인가에 대해서 누구도 이 신비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하는 나름의 방식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늘 완벽하고 충만한 연합과 교제의 관계가 이 순간에는 객관적인 관계성은 유지되지만 일시적으로 이 교제가 손상당한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삼위일체의 관계는 영원토록 손상되거나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버리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신비롭고 설명하기 어려운 난제죠. 예수님은 부르짖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하면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되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성은 끊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신뢰의 기도를 하신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신비로운 일, 세상 모든 죄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버림받은 분명한 실제에 대한 외침. 그러면 그때 성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성자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은 냉정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대하셨을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성부 하나님께는 아무런 심리적인 현상,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성부 하나님께는 아무런 그로 인한 반응조차 없는 것일까요? 만일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을 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한낮의 세상을 캄캄하게 하심으로 그 아픔을 가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가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죠. 늘 마음의 자랑이었고 이웃에게 자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웠던 그 의사 아들을 잃고 나서 너무도 슬펐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수억의 기억의 가닥 중 아들을 기억하는 가닥을 찾아내어 끊어버리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련만. 하나님이란 그럴 수도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라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원망합니다. 박한서 씨는 오랫동안 그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었죠. 부모보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한자어로 참척이라고 하죠. 참혹할 참, 근심척해서 참혹한 근심입니다. 세월호의 기억이 다른 자연재해나 사고보다 많은 사람에게 더 오래 지금까지 아픔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척의 아픔을 지닌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참척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 아픔을 견뎌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비인간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도 참척의 아픔이 있는데 그 참척의 아픔은 하나님의 형상의 한 모습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것이 아무런 것도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무덤덤하게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낮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고 고개를 돌리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온 땅에 짙은 어둠을, 아무도 볼 수 없게 짙은 어둠을 그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외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죽음이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하는 죽음인데 그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47절에 보면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 했는데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한 자를 덧붙여서 해석합니다. 단순히 한 글자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혀 다른 말이죠. 엘리야는 전혀 다른 말이죠. 오늘날도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덧붙입니다. 번영의 복음을 만듭니다. 형통의 복음을 만듭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 내 죄가 그토록 참혹하다는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 죄는 이미 용서받은 채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살고 부를 누리는가? 복음을 바꿔버립니다. 내 죄의 참혹함은 전혀 보지 못한 채,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겠다는 것은 전혀 바라보지 못한 채,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사는가 하는 것이 유일한 관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한탄하며 엉뚱한 복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복음과 형통복음은 엘리와 엘리야처럼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4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해면은 스펀지입니다. 스펀지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갈대로 표현된 나무에 달아서 예수님 입에 적셔줬습니다. 나름대로 인도주의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조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로 왜 그렇게 소리쳤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49절에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경거리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아시는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대에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공궁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면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와서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지금 엘리야라고 외쳤으니까 하늘에서 엘리야가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자, 구경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시 적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죄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 기적인가, 기적을 보는 데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기적과 어떤 특이한 은사가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고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존재하지 않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한 것이 가장 큰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외치신 유언의 말씀, 충격적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온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죄는 죄값을 치른다는 것.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셨다고 부르짖었다면 그 사실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를 지고 끝까지 가는 죄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하지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태도, 양보하지 않는 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분명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창문을 열고 우산 하나를 펼치면서 내가 이 우산을 펼치고 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한다면 다들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건 미친 사람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죽음이죠. 그것이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미련하다고 말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비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지 않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는단 말이겠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자기 죄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이 세상을 마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파괴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쉬운 일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가 주는 달콤함을 사랑하고 죄의 쾌락을 사랑했던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몸에서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단호하게 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기뻐하신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단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미래로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